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는 상태는 위중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약은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투병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번에는 엘다솜에서 주최하는 그 어르신들 환송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 송년회. 왜 이래요 제가? 내일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 저녁입니다. 아마 4시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저는 내일 늦게 올든지 아니면 좀 놓치든지 그럴 겁니다. 왜냐면 김성원 목사님께서 내일 은퇴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를 보고 와서 순서를 하나 맡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송년회는 매년 하는 거고 은퇴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내일 얼굴을 안 보이더라도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답한다. 또 하나는 왜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냐면요. 제가 이거를 벗어가지고 평상시대로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바쁘니까 그냥 저기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교회 팔았다는 걸 지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서 이걸 찾는 데 있어야죠. 이 마이크 말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배 시간 전에 혼비 백산했다가 겨우 누가 저 어디 있다고 들고 와서 제가 차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여리고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잘 못하겠는데요.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아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있는 게 길갈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있는 게 요단강이고 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오다가 길갈에서 서 있다가 약간 밑으로 있는 화살표가 여리고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요단강 주변에 있는 작은 평야 여기는 여리고 평지라고 그랬는데 여리고 평지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때 형편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성경절 몇 개 보실 게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하고 15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45일 정도 지났다는 말입니다. 혹시 집에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으시죠? 예. 그 냉동고에 뭐 들어 있으십니까? 여자분들은 갑자기 하고 웃으십니다. 지난번에 누가 결혼식 했을 때 준 떡 그것도 받아서 거기다 넣어놓고 또 누가 이거 나중에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나물 받아온 것도 거기다 올려놔서 놓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잘 나오는 홍시를 갖다가 이제 다 먹지 못하니까 냉동고에다 쫙 올려놓고 그래서 빨갱이가 내려오면 아마 한 달은 그냥 먹어도 될 겁니다. 거기 있는 거 꺼내만 잡수셔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슷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챙겨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림에서 아시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었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때쯤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홍시도 다 녹여 먹고 떡도 튀겨 먹고 바싹 말린 나물도 물에다 불려갖고 무쳐 먹고 이제 슬슬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일은 뭐 먹나 할 정도가 됐고 어떤 분들은 아마 한 2, 3일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잡수실 걸 못 잡수신 경우는 이민 처음 오셔서 정신없을 때 빼놓고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또 제가 그 푸드 팬츄리 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먹을 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한국에서 전쟁 때 좀 어려움 겪으시지 않으셨는지요? 또 보릿고개 때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가 보릿고개의 마지막 세대인 건 아시죠? 이제 저희 밑에 사람들은 또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그 보리가 아직 나오기 전에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때 끼니를 걸을 때 교회에서 준 옥수수 가루하고 또 밀가루 덕에 저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뭐이 거기서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무슨 노예한테 그런 걸 해줘요? 먹기는 먹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열 재앙을 다 통과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핏빛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벌레를 보낸 경우도 있었고 드디어 어둡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일도 했습니다. 다시 그 홍해가 접어들면서 바로의 특별병거와 그 당시의 장군들의 병거가 물에 가라앉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신앙을 적용시키는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 요 뒤에 나옵니다. 요 뒤에 그러니까 잘 좀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이렇게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만나를 주고 믿음이 없으면 만나를 안 주겠다. 내가 그걸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줘놓고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받아들였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믿어야지 내가 숨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안 하세요. 숨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자동적으로 쉬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에 가격을 거의 매기지 않으셨어요. 공기, 물 이런 것들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냥 다 주셨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면에 다 깔아주겠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시험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많이 우리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으면 만나를 내려줄 거야. 뭐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고 믿는 사람만 살리고 애굽 땅에서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집 앞에만 만나를 내리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의 쌀떡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안 믿는 사람 안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이 최소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먼저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그와 같은 기본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실이나 재정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1금이나 헌금을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복음이십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세요. 그리고 그것만 받아요. 하나님이요. 교회는 이 돈 저 돈 다 받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아요. 그 헌금을 낼 때 돈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진정한 감사의 것들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가서 시력 검사를 하면 항상 2.0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안경을 안 쓰면 그리 안 보여요. 제가 꽤 긴 세월 동안 앞이 잘 보이니까 당연히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는요, 만나 내릴 거 받아 먹으면서요, 그냥 그건 당연히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뒤에 뒷뜰에 가가지고 씨를 심으면은요, 당연히 자라서 상추 나오고 배추 나오고 거기 무슨 고추 나오고 그러는 거 그냥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당연히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믿지 않아도 심으면 고추 씨 심으면 고추 나오고 가지 심으면 가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드디어 그 만나가 끝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바로 여리고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 여리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하다가 드디어 그 회사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이제. 알기 쉽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요, 제가 아는 교인 하나가 제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불 정도 날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걸 좀 마치고 이제 벌티모어 교회를 가는데 그때 모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비행기표를 부탁해서 돈을 빌려서 비행기표를 사고 제 돈이 다 떨어진과 동시에 제가 벌티모어로 나가서 벌티모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제가 10월 15일 날 벌티모어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간 것입니다. 집은 아직 여기 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2달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벌티모어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마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행기 표값까지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자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을 데리고 볼티모어로 가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왕복 180불을 주고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만 사용하고 뭐 편도는 버렸죠. 왜냐면 가고 어차피 안 오는 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180불을 주고 4명이서 비행기표를 사서 가고 첫 달 월급을 받아서 그걸 제가 보냈어요. 꼭 그런 날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나옴과 동시에 만나는 끝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길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를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니고요. 가부간에 여기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든지 아니면 여리고를 무찌르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하필 이게 길갈이냐 말입니다. 이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갔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할 것이거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요단 강물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맞게 거기다 쌓아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에 그림을 좀 보실 겁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저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막 오면 요단강이 절었습니다. 이제 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맨 걸 미고서는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요단강입니다. 그것도 요단강이 꽤 물이 많은 상류해가 저 정도입니다. 하류로 가면 저거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분만 항상 물이 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단강 가서 침례받는다면 대개 저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 그림으로 돌아가 봐주세요.
저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우기 때 저렇습니다. 저길 건너간 거예요. 저길 건너가고서는 4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오직 남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만, 홍해를 건넌 그 일을 똑같이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나와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워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 길갈에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첫째, 이 첫 태생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애굽의 첫 태생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첫 태생들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지 않은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요, 죽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평지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다시 보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열장을 통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 가가지고 뺑뺑 돌라 그러니까 그냥 돌다가 무너졌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다지고 또 다집니다. 길갈의 도를 기억하게 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또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정신을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가장 이 빡세게 훈련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격장 앞에서입니다. 실탄 사격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막 동그랗게 굴리고 일로 굴리고 때리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서 정신 놓으면 총기 사고가 나니까요. 그래야 그냥 군기가 번쩍 들어서 그냥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여리고 앞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에게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일대 지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쌓아놓은 돌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려보내다, 떠밀어 보내다, 굴러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켜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당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당한 수치가 뭐예요? 제가
그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갔다가 탁 공항에 들어오니까 이쪽엔 시티즌, 이쪽에 이제 포리너. 근데 나는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들고 이러고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시티즌이라 이거예요. 그린 카드도 시티즌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이제 시티즌 칸에 서서 이제 탁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영주권을 보여주고 다 했더니 이분이 도장을 쾅쾅 찍고 뭘 다 하더니 뭐라냐면 그 말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Welcome home. Welcome home. 저는 솔직히요, 미국에 와서 10년 지나기 전까지 미국을 홈이라는 생각이 전혀 못했어요. 아주 한국만 가면 이 비행기 타기가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안 갈 길이 없나, 그냥 하루라도 늦게 가려고 그러고 그냥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첫 번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웰컴 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떨떨하더라고요. 여기가 홈이야? 아이고. 이제 제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 와서 막 저기 하니까 이제 소위 서류 미비하신 분들, 아직 학생 비자를 지금 그런 분들을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이라서 영주권을 쉽게 받아서 그걸 가치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거 하나 받았으면 하고 지금 세탁소 사고 뭐하고 지금 닭 잡는 공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걸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국적이 없는 노예였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길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너에게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종으로 있었던 기억을 없애고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다시 말하면 주권 국가의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바뀌어져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여리고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말입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승천하기 전에 어디서 떠나냐면 이 길갈에서 떠납니다. 이제 그거 뭐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신민에서 드디어 그의 이 신체까지도 뭐가 되니까요? 하늘 백성이 되니까요. 불씨를 타고 올라가니까 길갈에서 떠납니다.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끓여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려울 때 이 길갈에서 독을 제거합니다. 왜요? 여긴 하나님의 신민이 되는 경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길갈에서부터 그들의 배도를 경고하고 징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지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의 풍부만 아니라 드디어 노예에서부터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큰 숙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 숙제를,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게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성도님들은, 우리는 여리고를 다 갖고 있고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모든 준비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런 경험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섰으니까 절대로 이분의 그 어떤 이 체형이나 당당함이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아우라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 영적인 사람의 기품이 있었을 게 밤중에 그런 걸 딱 보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을요 밤중에 가서 뜩 보면 어떠세요? 갑자기 오싹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이 영에 관한 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딱 섰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손에 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정말 하나님이 사람 잘 뽑은 것 같아. 그러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신을 벗을 수 있어요. 신을 벗는 것은 경배의 표시이며, 신을 벗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함께 서 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리고 앞에 가서 감히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똑같은 경험을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답한다, 왜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는다 했는데,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여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나서 늘 힘든 육신의 삶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좀 보호자된 느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요새 딱히 뭐 이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 부러워봤자 그 사람 뒷면에 보면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호수아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보고 성경절을 얘기해 줬습니다. 같이 찬미하고 또 찬미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 단지 우리가 날짜를 모를 뿐이다. 그러니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그러나 제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할 때 죽으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부절제하고 과도하게 신경 쓰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계획은 그 시간이 아닌데 먼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주신 시간들을 온전히 다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욥기에 배우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여러분 오늘 교과 공부, 오늘 교사에 있습니다. 이 교과 공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리후가 말한 내용 가운데 드디어 뭔가 이거 흑백 이거 말고 뭔가 하나 더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셔서 이러는가? 그런 미움과 증오심이 아니라 혹시 이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왜 저한테 이렇게 아픔을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과정은 모르지만 내 이 아픔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91쪽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누구요? 아간이 몇 개를 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쟁은 인간이 한 전쟁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를 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드디어 7바퀴 돌고 그들이 외쳤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뭘 외쳤을 것 같습니까? 예? 뭘 외쳤을 것 같으세요?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외친 소리가 음계로는 B 플랫이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A, B, C, B니까 C죠? C 플랫입니까? C 반내림, 영어로 B, B, E 플랫, 평평하게 되라, 그런 이 말 장난입니다. 과연 뭘 외쳤을까? 여러분, 그들은 6월절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의 도를 기억하고 다시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들은 아마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그 아픔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하나님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그들의 눈에 드디어 하나님이라고 보이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고통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로 가는 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